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오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유의 마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새끼 배추가 가만히 자신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배추 같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찾아갔답니다. 할머니, 나 배추 맞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새끼 배추가 당근을 찾아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체성,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누구라고 믿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생각과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는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오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했답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MMPI, 미네소타 다변적 인성검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389명을 대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화상을 그리며 그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조사했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을 쭉 추적해 보니까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에서 검사한 거예요. 부정적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나쁜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일찍 죽었고, 두 번째는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산 사람은 또 그것대로 긍정적인 삶을,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판에 나름대로 자화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자신의 그린 자화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용감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어떤 불의한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용감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착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말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대요. 스스로 나쁘다고,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말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자신감이 없거나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늘 해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You are good이라는 거예요. You are good man. 너는 좋은 사람이야. 착한 게 아니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말을 하면요, 실제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스스로 자화상에 그렇게 바르지 못한 삐뚤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누군가 가서 너 나빠, 아니면 나쁜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넌 나쁜 애잖아, 그러니까 따로 구별해서 자꾸만 나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들이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 안에는 스스로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의식 중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나도 좀 착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잘하고 싶은데, 무의식 중에 자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적을 하면 그게 아픈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석학한테 손가락질하며 당신은 바보야 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웃고 말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늘 지혜롭지 못해, 나는 늘 부족해 라는 사람한테 누가 나타나 손가락질, 당신은 바보 같아 라고 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늘 그것이 아픈 곳인데 그것을 찌르니 아프니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통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기보다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늘 외모나 성격이나 두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키가 컸으면, 조금이라도 눈과 코가 더 높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날씬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똑똑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영어를 더 잘했으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늘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에 출전했던 미모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8%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답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백설공주의 동화책을 보면 마녀가 나타나서 거울을 보며 뭐라고 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이거 수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체가 나쁜 것보다도 그 질문을 하면서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얼굴, 무비스타, 탤런트, 팝스타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은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과 겹쳐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좀 젊었는데, 주름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눈이 좀 컸는데. 저도 청년 때는 키에 대해서 불만이었죠.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실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집에 가서 손 얹고 다리에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다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 우리 이렇게 나이 들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DNA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NIV에 보면 For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workmanship이라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masterpiece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이에마.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우성 목사님이 60 환갑이 되셨을 때 오세아니아 총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하고 뉴질랜드의 그 퀸스타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총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때 저는 미국에 있다가 목사님 환갑이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같이 조인했죠. 근데 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퀸스타운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뉴질랜드의 겨울에 산 위를 보니까요, 산들이 있는데 그 위에 하얗게 그 눈이 덮여 있는데요. 뭐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감탄이 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 구름, 그 산과 그 산 위에 있는 그 얼음들, 눈들까지 어우러져서요. 그냥 사진기를 갖다 대고 찍으면 그냥 카렌다 사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만든 것 중에 가장 잘 만들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것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어요. 사단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탐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다가 때로는 질병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면서 스스로 그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저주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습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저주하게 해서 그 사단이 그 저주 속에 마음대로 일하도록 하는 거죠.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해서 사단이 스스로 우리 입술로 올마맨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저주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너는 사랑받을 만한 외모가 아니야. 너는 그런 자격도 없어. 너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믿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자화상대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 도망다니게 만들고 스스로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거봐 사단이 하는 거짓말 속에 스스로를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내장 속 구석구석 알면 알수록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코가요, 무려 1만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답니다. 눈을 깜빡거릴 때 속도가 0.02초랍니다. 그래서 먼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런데 하루 종일 이 눈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약 10만 번을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10만 번을 움직여도 눈에 이 근육이 손상이 가지 않고 까딱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얇은 세포도, 근육 조직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우리의 온몸에 에너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요? 그렇게 모든 부위가 딱딱 맞아서 사람이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속이 들어가고요. 비행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 우주왕복선을 만드는데 500만 개가 들어가는데 사람은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혈관을 쭉 이루면 10만 킬로 이상이 된다는데 그것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성인 머리카락은 약 10만 개 정도 있답니다. 제 머리카락은요, 약 한 3만 개. 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졌는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너무나 기묘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인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영혼육. 오직 인간들만이 그렇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비하하고 이것에 저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스스로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놓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실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콜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알 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예수가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 다리 십자가를 거나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아름다운 걸작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자아상이 있어. 깨어진 죄로 얼룩진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의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수가 없으신 그 손길로 만드신 그 손길이 묻어있는 우리 안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DNA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늘 와서 거짓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젊은 한 구역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다 싸우겠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래서 치킨하고 음료수를 3개를 사왔어요. 하나는 콜라, 하나는 밀키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카리 스웨트. 그 사람들이 뭘 먹겠냐고 이제 하는데 뭐 누군 콜라 먹고 밀키스는 먹대요. 그 저는 포카리 스웨트를 먹겠다고 제가 따르고 나서는 둘째에게 너도 마셔볼래?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땀이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웨트라는 것이 땀이라는 거예요.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이름에서 스웨트가 들어가니까 이거 누구 땀이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안 먹겠대요. 결국은 토요일 어제 조금 마셔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면 상편한 그 이름이나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통화돼요. 쉽게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아니야 그 형상 깨졌어. 너는 더러워. 너는 지저분해. 너는 거짓이야. 너는 악해. 저주야. 이런 말 속에 스스로에 대한 자화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화상으로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설교 때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외롭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안에 부족함이 보이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비하해서 던져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으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넉넉함. 우리가 이것을 늘 주장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보이에마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은 그렇지만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변화되었으니 내 가지고 있는 내 안의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입었으니 그 의롭다 함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두 그릇으로 나눕니다. 깨끗한 그릇과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에요. 세상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쓰임받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 주셨어요.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거짓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깨끗한 옷을 더럽힐 수 없다. 나의 깨끗한 입을 더럽힐 수 없다. 나의 이 깨끗해진 나의 이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삼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부르신 나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거듭남을 추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